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절, 6절, 7절, 11, 12, 26, 30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25장 전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해서 읽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일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다 같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의 피날레, 은혜의 피날레. 마지막은 은혜로 이제 끝맺는 우리 열왕기하 역사서 전체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로 지내게 되는 이제 포로기가 임하게 되고요. 이제 이 포로기 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 마지막 아주 격동기로 이제 끝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26절과 30절, 26절에 30절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이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발췌해서 읽었습니다만 그 중간 중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죠? 부끄러운 역사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이지만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끝이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치시고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유다가 망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거나 또 뭐 소설책을 좋아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뭐라고 그 스포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일러. 그죠? 예, 뭡니까?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다 막쳐버리는 거죠, 그죠? 예, 좀 줄거리를 안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줄거리가 흘러가는 게 이다음 뭐가 올까, 뭐가 올까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다 제목 말해줘 버리니까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스포일러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극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어떤 내용이 올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맺을까, 그죠? 끝맺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피 엔딩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새드 엔딩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이 어떠한가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역사의 끝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예, 성도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개런티된 사람들이라는 거,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죠.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절대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는 내가 좀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끝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끝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더 근신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주께서 오늘 우리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결국엔 나의 그 끝을 보장해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끝을 믿는다면은 그 끝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죽음은 여전히 두렵다는 거죠. 이제 죽음은 여전히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그때는 죽어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함께 1절부터 2절, 그죠?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병력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진짜로 모든 병력을 다 이끌고 왔는지, 그 수십만의 병력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예 부대의 전부를 이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기고도 남을 병력을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원해서 와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포위해서 토단을 쌓아서 성 높이만큼 이렇게 땅을 높여버립니다. 밑에서 성을 위로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돌을 던지는 격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공성전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포위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포위된 아람군을 또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정군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의 끝을 모른다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포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해주실 것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의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셨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들도, 그 어떤 예상들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포위당한 것을 두려우셨으니 이번에도 딴 건 몰라도 공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쟤네들 저러다가 무기 다 놓고 도망갈 거야. 기억나시죠? 문둥병자들이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놓고 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잖아요. 성사람 아닌 사람들하고. 그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개런티하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용한다라고 그러죠. 이제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거래하는 것처럼 마치 동전을 넣으면은 밴딩 머신처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A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B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포위전이라고 하는 전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 많이 회자되는 내용인데요. 7절 말씀 특별히 그들이 시드기야 즉 왕이죠, 그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왕을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권이 상실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렇게 뭐 장군들끼리 싸우거나 그러면은 지게 되면은 패장하는 그 적장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통 죽습니다. 보통 이게 쳐 죽고 그죠? 뭐 쫓아가 죽였더라 뭘 하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적장을 잡더라도 예를 들면 적장에게 그죠? 적장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명예롭게 대하잖아요. 그죠? 적국의 장군이면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롭게 soldiers death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깨끗하게 죽게 해달라. 예를 들면은 그렇게까지 지켜주는 것이 적국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시드기야를 대하는 모습은 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을 빼고 목에다 쇠사슬을 걸고 끌어가서 이것은 뭐 짐승을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냐 말았냐? 야, 정말 전쟁이 잔인하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라 포로요, 죄수요,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드기야가 고문당하고 아들을 잃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취급하지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좀 괜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금 빠져 계셔도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 정도 쌓았고 이 정도 실력 있고 이 정도 내가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들 시드기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들의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이 또한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디그니티와 우리에게 있는 존귀함과 우리가 주님 하나님 자녀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왕 밑에 우리가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가 높아지겠다고 고개 빳빳하게 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뿅망치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죠? 두더지 잡듯이 뿅망치로 막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높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로드십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뭐예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할 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리 통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래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오늘도 12절을 보게 되면은 등장하고 있죠. 11절과 12절인데요. 특별히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비천한 사람들, 그렇죠?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잡아가지 않은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손으로 무엇을요? 포도나무를 일구고 그 땅의 가지들을 일궈 나간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가는 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고 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낮고 존귀하면 낮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보이는 시드기야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비천하지만 12절에서 그 땅에 남아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를 가꾸고 하는 이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12절에 나온 이 사람이 더 복되죠. 그죠? 당연히 12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천하고 저 인생 그런 비루한 인생이라고 바를지 몰라도 자기 땅을 갖는 게 다 빼갔으니까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땅은 자기 땅인 거예요. 관리하는 감독으로 삼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우리의 간구들을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면은 그럼 그건 게임 끝난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머물면은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긴 눈길이 머물면은 그 인생은 보나마나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천한 자를 남겨두셔서 그 땅에 과실을 가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서 이제 결론으로 피날레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그냥 멸망과 비참함과 그래서 잔인함과 그래서 계속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26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요거 해라고 말해준 사람들 외에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 그죠? 주변 국가로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마지막 26절은 그래서 그 땅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더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가 전체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아니 완전히 상반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뭐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지금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26절부터 30절까지 이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남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그죠? 영화를 보다가 쭉 가가지고 이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으리으리한 궁전으로 갑자기 카메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26절부터 30절을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 두 번째 말이죠, 그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다음에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섭정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동안 포로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뀝니다.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그죠? 12월 그달 27일에, 그러니까 즉위하고 나서 1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서 풀어줬답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혹은 광복절이나 이런 데 우리는 뭘 합니까? 특별 사면을 하죠. 특별 사면, 그죠? 어떤 기념할 날만이 되면은 특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왕이 바뀌면서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면서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야긴을. 근데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특별 사면을 해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 사면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더 뭐 했습니까?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상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백악관 한 번씩 다들 가보셨습니까? 거기 오벌 오피스,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모형으로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빌 클린턴이 생가도 보니까는 그 생가에다가 오벌 오피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을. 그래서 뭐 사진 찍도록 해봤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럼 혹시 뭐 대통령하고 뭐 식사 한번 같이 해보신 적 계십니까? 지금 이 상상을 초월한 일인 거죠. 그것도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왕을 그냥 잘 대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조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아주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좋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격식을 맞춰서 예의 있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자라고 하지 않고, 그죠? 그 임금에 맞는, 왕에게 맞는 그 호칭으로 지금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거죠. 봉신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정략결혼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자들의 왕을 데리고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기 집 사위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작은 왕들이 있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황제인데 그 왕들 중에 누구를요? 여호야긴을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마지막 30절은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이 직접 하사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먹는 것, 왕이 입는 것, 왕이 쓰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딱지만 황제라는 딱지를 안 붙였지 지금 왕하고 어떻게 거의 동급으로.
그죠? 거의 동등하게 되어진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왕주 메이드 인 황실로 거로만 다 공급해주고, 밥상도 매일같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높여주고. 여러분,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왜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것은 불신실함이었고 불순종이었고, 자기들이 왕을 삼아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들의 마침표는 26절이 끝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죠?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예요.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를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삭방이, 고레스 칙령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풀어준 예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값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말씀을 해당해서 펼쳐놓고 우리 주님께서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고, 그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펼쳐서 읽은 장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26절로 끝이에요. 그죠?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판검사를 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에 무엇을 쌓고 살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인생은 26절이 끝이라는 거예요. 26절이.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왕보다 존귀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끝이 이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마지막이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피날레를 우리가 은혜의 피날레로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이 땅에 열심히 나는 살다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지금은 정신없어 못하고, 지금은 할 일이 많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요거 좀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렇게 미뤄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에요. 평생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은혜가 확실하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값없이 우리는 자격 없지만 베풀어 주신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욥의 고난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욥의 고난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고난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뭡니까? 그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과 부르는 두 번째 찬양 실로하면서처럼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와장을 긁으면서 어떻게 친구들이 요구하고 아내의 저주를 퍼붓는 말을 듣고 자식들을 다 잃어보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죠?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살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나의 연약한 이 의지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의지적으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잠하게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 고백하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이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역사였구나 라고 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역사를 누구의 것으로요?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줄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꽃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쓰시는 모든 나무들은 다 뭡니까? 과실수예요. 과실수. 화초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화초로 심지 않으셨어요. 한철 꽃 피우고 마는 인생으로 심으신 것이 아니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무엇?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으시고 가꾸시고 은혜의 물을 담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 내 인생의 피날레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지금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온 것 같지만은 후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붙잡고 우리 남은 한 주,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은혜로 끝맺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또 회복과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걸맞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살아서 내 심령에도 살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